찬송가 40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승리를 경험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환난이란 무엇이고 또 핍박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환난이란 고생, 고난, 고통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또 환난은 인간의 이 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오는 것은 질병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흔히 주변에 우리가 질병 걸린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구약의 욥이 종기, 욥 2장 7절을 보면은 구성경에는 이제 악창이라고 나왔죠. 이 악창은 문둥병의 일종인데 어쨌건 이 종기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표현했는데 이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대부분 이제 질병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죄의 결과나 대가로 오는 심판이나 징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외부에서 오는 환난은 가난과 재난과 실패와 좌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도 일종의 재난일 수 있는 것이고요. 강원도 쪽에 산불 난 것도 재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핍박은 무엇입니까? 핍박이란 성도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생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은 순결한 성도에게 따라오는 영적 원수의 세력인 것입니다. 순결치 못한 자에게는 사실 환난과 핍박도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생, 고난, 고통도 이것과 다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사실 전혀 그 질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고만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적 환난인 질병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질병을 이기는 비결은 즐거워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너무 아프면 이 아픔을 참을 수가 없던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찾아보고 우리가 약도 먹고 당연히 기도도 하지만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6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로 고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눈이라도 바울 사도에게 주고 싶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는 잘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질, 즉 눈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참고하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8절과 또 17절, 18절에도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후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하여서 회복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눈병으로 매우 고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병으로 3번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심이었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둘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닫게 하심이다 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사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해짐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질병으로 낙심치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질병을 이기게 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견디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욥도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질병 중에 고생하였지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외적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난과 재난과 실패와 좌절 등을 이기려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환난은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환난은 성도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가치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 경기사랑교회 성도라면 환난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해야겠습니다. 더욱이 환난의 결과, 즉 열매는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합니다. 환난은 하나의 훈련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 훈련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실현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적인 사실을 깨닫고 영적 기쁨과 감사로 오늘의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핍박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원수로부터 핍박이 올 때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셔야 합니다. 또 이기기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의 저편을 바라봅시다. 거기에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적 기쁨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훌륭한 교부 신학자는 원수들의 박해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갇히게 되니 라고 핍박하는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사형을 결정하고 통보하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가도록 하시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해하던 군인들이 이 영감을 괴롭히는 것은 다시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옥에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또 고맙습니다. 나가서 더 일을 하게 하시니 라며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감사로 이기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우리도 크리소스톰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 정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사랑교회 특별히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권을 더하시고 하시는 기관 사역마다 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들과 또 사모님 모든 중직들 어린 생명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경기사랑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거늘 우리가 더욱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